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란히 걷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현 목사입니다. 네, 나란히 걷는 교회 정용준 목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오징어 게임 이후에 바로 또 굉장히 큰 대작이 하나 또 나왔어요. 지옥이라는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더라고요. 우선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 그 정주행했어요. 저도 그거 다 정주행했어요. 우선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어요? 제목이 지옥이잖아요.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에게 고지를 합니다. 너는 며칠 날 몇 시에 지옥에 가게 된다 하는 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뭐 신인지 아니면 뭐 어떤 악마인지 뭐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되게 궁금했어요. 나오는 저게 천사가 아니라 혹시 외계인이 아닐까? 뭐 이런 게 밝혀지는 이야기로 하나하나 미스테리가 풀려나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고지를 받고 나면 딱 그 시간에 지옥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제 지옥으로 데려가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굉장히 판타지 같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마 되게 뭐야 이거 만화 영화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단 종교가 나타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종파들이 생겨나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 모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일을 당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또 고지받은 사람이 죽기까지의 과정들, 괴로워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또 하나의 무리가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회의 반전. 그죠. 이건 보셔야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바로 의도라는 거였어요. 그 드라마가 워낙 이제 또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그런 이야기, 거기에 나왔던 뭐 의도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올 만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뭐 성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갑자기 막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괴롭게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를 데려간다.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의도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유아인이 연기했었죠. 유아인의 이야기는 그 신의 의도를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의 의도는 너희는 더 의로워져야 한다. 그게 이제 신의 의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가 해석을 하고 그걸 이제 온 국민들이 그걸 이제 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 의도라는 걸 어떤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말 그대로 의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 의도가 하나의 교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유아인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과 상관없다. 죄와 형벌과는 상관없다. 결국에는 모른다는 거죠. 몰랐지만 모른다고 대중한테 말하고 나면 세상이 뭐가 되겠냐. 혼란스럽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그 죽음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똑바로 살아라. 그러려면 죽어간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그 죄명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종교가 이제 새진리회가 되는 거고요. 사실 성경에도 물론 뭐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마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신명기 사가가 아닐까.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도식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재난을 당하면 그 재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동의가 되나요? 어떠세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동의가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동의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라고 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논리를 자꾸 하거든요. 죄 때문에 불행이 닥친다가 아니고 불행이 닥친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될 때 오류가 생겨요. 그 오류를 정확하게 집어낸 성경이 바로 욥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엄청난 불행을 당하죠. 이유는 황당했어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시다가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욥의 새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신명기 사관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너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너도 모르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새진리회가 주장하는 것이 딱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지금 사실 교회도 지금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죄를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하셨고요. 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또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난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이 될 때 교회들이 다 이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욥기의 결론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욥의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자기에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를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가끔씩 보면 좀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야, 너 하늘이 창조되는 거 봤냐? 야, 아니 저 별이 만들어지는 거 봤냐? 결론은 너희는 알 수 없다. 이해할 수도 없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건 의도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냥 이건 사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이나 또는 어떤 우리의 사고에 대해서 너무 많은 해석을 하다가 아니면 너무 섣불리 해석을 하다가 참 많은 실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의 의도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권력을 가지게 돼요. 내가 독점한 정보가 되는 거고요. 누구도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권력이 되는데 이걸 지금 뭐 현대의 우리 지금 교회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의도라고 이제 거기서 교리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그 의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자꾸 해석을 요구하기보다는요.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혹여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다. 혹여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징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할지라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막아서잖아요, 도리어.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군요. 저는 그래서 그 김현주 씨가 연기했죠? 그 변호사, 소도 변호사 역할이야말로 교회의 자리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새진리회라든지 그리고 진리를 은폐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아니라 딱 그 자리에 있지 않아. 또 한 가지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요. 공포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공포다. 공포 말고 뭐가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찍었던 지옥에 대해 관한 영상이 있죠.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리 중에 하나가 사후세계의 지옥이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시록에 조금 나오고 예수님도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한 교만하고 부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그게 딱 지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이 지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공포라는 감정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지옥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서 신앙의 중요한 동력을 공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묘사되지도 않은 끔찍한 장면들을 더 붙여요. 그걸 통해서 이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서 움직이는 사람. 저도 사실은 불안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동력원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 내 인생의 동력원이 되느냐 하는 것을 사람마다 좀씩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안, 공포와 같은 것들이 동력원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PD. 그쵸, PD. 상사한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진리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화살촉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 새진리의 교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에 움직이냐?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사랑도 맞죠. 당연히 사랑이죠. 사람에 대한 사랑.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참 함께 일하던 형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가족조차도 별로 이렇게 관심 안 갖는 것 같는데 일수 명함 하나가 딱 남겨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를 찾아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겁을 준다고 거길 갈 사람은 아니에요. 그 형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랑 때문에 자기 아이를 품고 죽습니다. 아기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아기 대신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동력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 한번 이 드라마를 통해서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걸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작고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었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저는 이 드라마가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맨 마지막 장면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어서 보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정말 성남의 그 쪽방촌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도 없어서 눈이 부실부실 내리는데 엄마와 아버지가 아기 대신에 죽는 거예요.
그 장면이 딱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사회의 가장 낮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인이 돼줘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다 그 사람만 죽거든요. 그 고지받은 사람만. 근데 그날 거기에서는 고지받은 아기 대신에 부모가 죽죠. 부모가 죽죠.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살짝 비틀어 놓은 이야기가 여기에 숨겨져 있지 않나. 어떤 사람은 이거 심파다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좀 감동이 됐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아이를 안고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택시를 탑니다. 근데 그 택시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하죠.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다스려야지 신은 빠져줘야지.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조금 그와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의 가장 핵심이 성육신에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종교들은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으로 삼고 있다면 기독교는 이미 그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작가가 신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 작가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모라는 감독님인데 그분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그 택시기사가 했던 얘기. 저는 거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 전체의 흐름이나 하고 있던 이야기들을 제가 미루어 봤을 때 여기에서 신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세진리회라든지 어떤 종교의 부정적 영향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드라마 전체의 내용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사실 그 드라마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괴물 셋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신이 뭐 더 엄청난 자기의 그런 걸 계시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지금 이 세상과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뭐 엄청 달라진 게 없어요. 목사님은 시즌 더 어떤 내용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제 뇌피셜은 이겁니다. 죽는 것도 의도는 결국 알 수 없었잖아요. 알 수 없었지만 사기를 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는 것도 알 수 없는 의도 속에 끌려가지 않겠나. 그래서 뭐 갔다 온 사람이 지옥이 어떻더라라고 말하고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또 나름 세진리회라고 하는 사이비 종파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자기네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이용을 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될 거다. 저는 그 이현주 씨가 마지막에 안고 갔던 아기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애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가? 지옥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요, 지옥을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예,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교회를 향하여 주는 묵직한 질문이 있어요. 저는 그 질문이 바로 유아인 씨의 공포보다 사람을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6회에서 나오죠. 공포보다 더 사람을 더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저희가 뭐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문학적인 조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 지옥이라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회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목사로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거든요. 유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